제가 초등학교 때나 아마 중학교 1, 2학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와 저희 남동생 둘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 이제부터는 너희들 누구네 집에는 절대 가지 마라. 당연히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가지 말아요?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가지 말어. 자주 다니던 친척집인데 왕래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돈 문제로 인해서 어른들끼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왕래를 안 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자녀들까지 그 불똥이 떨어진 거죠. 우리들 모두 자신의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부모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 사이에서, 사촌들 사이에서, 친척들 간에 다양한 어려움으로 가족들 관계가 심히 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경험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금이 가고 불편해지면 가족 간의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사회 어느 모임보다도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족장들이 있는데요. 그 가족들 가운데도 그 관계가 심히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이삭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이 아들들이 태어날 때 그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만 싸운 것이 아니라 결국 성장에서도 계속 싸움이 지속되는데요. 이 쌍둥이 두 형제 이 야곱과 에서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일로 크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이 다 빼앗아 간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시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거 보면요, 형제간에 이 칼부림 난다고 하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엄마 리브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불가피하게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 형 에서가 너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여러분, 엄마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너 저 북쪽에 있는 하란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이 있는데 그 외삼촌 집으로 가거라. 내 형이 분노가 풀 때까지 너 거기서 피신해 있어야 된다. 외삼촌 집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서 저 북쪽 이 터키 지금의 밑에 쪽인데요, 하란까지는 약 450마일 가량 됩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120년, 30년 전 그때죠. 그때 한양에서, 지금의 서울에서 평양을 가는데 일주일을 잡았다는 거예요. 서울부터 평양까지가 약 12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하란은 한 4배 정도가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3주 4주를 걸려야 그 옛날에 갈 수 있는 거리고 길도 별로 없고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으니까 서로 이렇게 아들을 보내놓으면 왕래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무슨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희 형이 잊어버릴 때쯤 되면 이제 너에게 전가를 보낼 테니까 그때나 돌아와라. 너희 둘이 칼부림이 나서 내가 어떻게 자식들을 잃겠느냐.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엄마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아들끼리 싸움으로 이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참 깨어진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년간 외삼촌 집에 일을 노동을 해주기로 하고 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삼촌은 그 약속을 어기고 결혼 첫날 밤 신방에 라헬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것도 모르고 첫날 밤을 지냈던 야곱은 자기의 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라헬을 사랑해서 내가 라헬 때문에 7년을 했는데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외삼촌 라반은 우리 동네에 이 동생부터 시집가는 일은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을 줄 테니까 그러면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7년을 더해서 통합 14년을 일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그것으로 일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야곱은 졸지에 부인이 두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언니, 친언니 레아, 동생 라헬 사이에 이제 심한 어려움이 결혼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본래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부인 레아를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이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애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라헬은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는데, 루벤이란 뜻은 보아라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뜻과 또 다른 뜻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을 때, 아들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가, 아이는 낳았지만 비참하다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되뇌 있는 거잖아요. 또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듣는다는 뜻이 샤마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어근을 따서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받지 못하는 가련한 처지를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레위라고 했는데 그 레위는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연합이 안 되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간절히 남편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름을 붙였잖아요. 자매 레아, 언니 레아, 동생 라헬, 그 중에 언니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언니를 몹시 시샘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말했냐면요, 남편 야곱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좀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이런 얘기를 남편이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애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가정에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인간적인 지혜로 머리를 짜내서 한 것이,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당신은 결혼할 때 몸종을 주었는데 그 몸종을 통해서라도 당신 내 아이를 출산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야곱이 동의하고 태어난 아이가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이 자녀 때문에 갈등, 사랑을 받느니 못 받느니, 아이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갈등 질투 속에서 자신들이 아들들을 낳고 또 몸종 두 사람 각각 레아와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다 합쳐서 야곱에겐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레아에게 디나라는 딸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그 아픔, 아기가 없어서 갖는 그 아픔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12 중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14년의 노동을 하면서 공들여 얻은 아내 라헬,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원해서 첫 번째 아들 요셉, 아들을 더 하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는 아들을 낳다가 숨졌습니다. 또 이 야곱의 가정의 갈등에서 기가 막힌 건요, 레아의 큰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그 루벤이 이제 라헬의 몸종이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의 몸을 범하는 아주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정 사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셉이 나중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야곱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12명 또 딸 디나가 있고 차례차례 쭉 하면서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는데요,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화려한 채색 옷을, 남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고급 옷을 그에게만 입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 중에 요셉을 특히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자신이 사랑했던 14년을 주고 겨우겨우 얻은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라는 것도 또 한몫을 하고, 그 라헬이 또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을 이렇게 편애한 것 때문에 나타난 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형들이 잘못한 요셉이 일일이 아버지에 가서 다 고했습니다. 자기를 편애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형들 사이에 있는 정보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다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11곡식단이 전부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고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전부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의 아주 독특한 사랑을 받았죠. 형들이 위에 10명이나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정말 자랑스럽게 꿈 얘기를 막 해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멀리서 자기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형들이 마주보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그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그 녀석이 온다, 그런 뜻이죠. 자, 저 녀석을 죽여가지고 이제 아무 구덩이에나 집어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그 기고만장한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이렇게 말할 지경으로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요셉은 죽음을 모면하고 대신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무역을 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려 내려갔습니다. 이 상인들이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나와서 노예 시장에 나가서 팔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대신
이제 수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요셉의 채색옷, 아버지가 특별히 마련해준 채색에다 피를 다 묻혔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가 묻은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이 들판에서 이 옷을 주었는데 이게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인지 잘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극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 야곱이 옷을 보자마자 단박에 아는 거죠. 내 아들의 옷이구나. 사나운 짐승들이 내 아들을 잡아서 먹었구나. 요셉은 이 찢겼을 중에 틀림없다. 이제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요, 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슬프고 힘들 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했는데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끊임없이 울었다고 했어요. 그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아버지 이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위로를 했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울면서 내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가 내려가겠다.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요셉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마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시간을 맛보게 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외부 사람들로 인한 게 아니죠. 가족 안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처절하게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요, 자식이 죽어서 애절하게 우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바로 다음 절에 요셉이 살아서 노예로 바로의 경호대장 그 집에 팔렸다,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식구들이 이집트에 다 내려와서 한참 동안 살았잖아요. 이제 가뭄을 극복하고 그 땅에 잘 살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랫동안 그 자녀들과 함께 또 아들이 이집트의 고관이 된 그런 것을 보고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야곱의 죽음은 이제 형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그때 일로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이제 형들과의 대면을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장면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절초풍을 했죠. 형제들이 자기 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이 죽으라고 했던, 팔아먹었던 요셉이라고 생각하니까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이 말했어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이제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기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이미 한번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틀림없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못하지, 아버지만 안 계시면 우리는 정말 이제 단방에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요셉으로부터 인간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형들이 머리를 짜내서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마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성경엔 따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희가 아주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이게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아우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요, 17절 끝에 보면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뭐 감격해서 울었다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형제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눈물을 보고 내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때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서한 이후에 내가 형들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를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들에게 보복하는 일은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갖는 적대가 미움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 요셉이 본 겁니다. 또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아주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이 그가 파국에 처할 수 있는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일은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동생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먹는, 노예로 팔아먹는 형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요셉은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했고요, 그와 같은 고백을 형제들에게 직접 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내가 형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으로 식구들이 이민 왔습니다. 열심히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남편이 딴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다른 여인에게서 아이도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부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태어난 아이도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시간이 걸렸지만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만에 소개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결국은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때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예배에 참여하고 금요 찬양 예배에도 참석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식구들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때 없었던 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업등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자기를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고백한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요셉이 지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형제들과의 파탄을 막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훌륭한 가정을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간에 있는 친척 간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 이방 사람의 양쪽에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했잖아요. 또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상종도 서로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과 유대 사람을 가르는 그 담을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걸 다 무너뜨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 유대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심하게 편애했습니다. 사실 그가 자라나면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좋아했고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무의식간에 그것을 배웠는지도 모르지만 자기는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가정에 벌어졌고요, 그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고 선언하고 용서하고 그 형들을 품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편가르게 하고 편애하기도 하고, 자식이 둘밖에 안 되지만 하나를 편애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 않게 나도 모르게 편애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경제, 돈 문제로, 또 나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가정이 깨어지고 만나기 어렵고 만나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올간 소리에 맞추고 또 반주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와 그렇게 했던 것, 성령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이삭, 야곱, 요셉, 그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참 인간적인 욕심이나 우리들이 잘못된 편애로 인해서 수많은 아픔이 있고 서로
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참 각종 어려움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이제 요셉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삶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고통을 넘어서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가정들이 참 화목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각자 돌아보면서 믿음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